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는 아버지.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야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라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오는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사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일곱 번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 무정한 레위인 남편이 이 죽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받아보고 경악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 진짜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번 토막살인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토막살인 났을 때 엄청 놀랐죠.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근데 최근에는 가끔 나오죠. 토막 내가지고 봉지에 갖다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 토막살이 났을 때 난리 났었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때 감정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방송에서 토막살인 났을 때 참 놀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500년 전 일인데 성경에 토막살인 얘기가 나오죠. 시체를 토막내는. 뭐 시체를 토막내는 일만 나옵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일도 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악할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놀랄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놀랄 것도 별로 뭐 열두 토막내는 이런 일도 있고 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애비가 있는가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 우리 동네에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인간의 세상에서 정말 악하디 악한 일들, 뭐 인신매매? 이때 성경에 잔뜩 나와요. 인신매매.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소시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은 3,50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 이게. 오늘날 그 악한 사람들의 태도가, 행동들이 3,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호미를 막을 거를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 이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점점 악해진다니까요. 이게 부부싸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뭐 툭툭 그냥 장난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서로 상대방 처갓집 시댁 욕하다가 나중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하면서 그렇게 하죠, 보통. 친구들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인간은 그냥 그 중간에 누군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누군가 싸우고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와서 말려줄 것 같죠?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심지어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그걸 말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서로가 막 그냥 고소하고 무고죄로 또 하고 막 맞고소하고 막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가가지고 뭐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절대 사람들은 안 하죠. 진짜 말려주는 사람은 있죠. 누구죠? 저요? 내가 내 형제들하고 이렇게 다툴 때, 놀다가 다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려주죠. 진심으로. 이놈들이 하면서 막 왜 싸우냐고. 진짜 말려주잖아요. 왜냐면 둘 다 내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아들, 딸이니까 그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말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웃이 다투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못 말려요. 왜 그렇죠? 말리는 사람이 희생해야 말릴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이 막 다투잖아요. 그럼 부모는 자녀들을 말릴 자격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왜죠? 부모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린애만 생각하니까 지금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죠. 5살짜리, 6살짜리가 막 다툴 때 엄마가 이놈들 왜 다투냐고,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요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나이 든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40, 50 다 됐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는 70, 80이야. 근데 재산 가지고 둘이 싸워. 그거 상상해 보면 희생할 수 있다니까. 재산 가지고 둘이 싸워. 어떡할 거예요? 이놈들 싸우지 마라 하면서 엄마, 아버지 연금 깨서라도 다 둘이 나눠주죠. 그게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부모들은.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이 그렇고 자식 둘이 부모 재산 가지고 다투면 아유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면 저럴까 하면서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 나눠주죠. 그거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말려줄 수 있어요. 야단칠 수도 있고. 물론 5살짜리, 10살짜리 싸우는 애들도 당연히 이놈들 하면서 매대면서 말릴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근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말려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희생하면서 안 말리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기업 내부에 다투고 있어요. 기업은 뭐죠? 기업이 다투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러면 다른 기업이 와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할 때 절대 그 기업은 희생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기업을 쪼개서 자기가 가져가요. 기업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기업들은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원래 돈 벌려고 만들어진 거라서 돈 버는 목적에 있지 다른 기업들은 생각도 안 해줘. 그래서 요즘 카카오라고 있잖아요. 요즘 택시도 하고 뭐 꽃배달도 하고 난리 났죠. 꽃배달하는 그 인터넷 꽃배달하는 사람들, 택시하는 사람들 카카오가 와가지고 다 수수료 떼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녀들이 다툴 때 부모는 자기를 희생해서 싸움을 말려주지만 기업들은 꽃배달하는 동네 꽃집들 또는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안 말려주고요. 말리는 척 하다가 자기 이익을 다 챙겨갑니다. 실제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기업을 놓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비슷해요. 자기에게 손해나면 옆집에서 난리쳐도 관여 안 하죠. 괜히했다가 무슨 분병단을 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한 세상은 제가 뭐를 지금 자꾸 얘기하려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를 자꾸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죠.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자식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무는 고요하고 싶은데 주변에 바람이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악한데 나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러잖아요, 보통.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한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뭐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야, 싹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줄 잘 서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야, 싹 바르게 살아야 돼. 줄 잘 서야 돼. 너무 지나치게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죠. 지나치게 나서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꼴찌도 되지 말아야 되죠. 지나치게 나서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악한 거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말은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위하여 뭐 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거 절대 희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못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죠.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한 이런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우선주의가 이기적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요즘 내로남불 뭐 말이 많잖아요. 내로남불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다 내로남불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니까 늘.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내가 먼저죠. 내 자식이 먼저죠. 남의 자식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철의 성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떠돌다가 결국 들어간 데가 철의 성이거든요. 철의 성은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높땅이라고 그러죠. 높.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이게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성공 출세하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남에게 당하지 않고 뭔가 좀 폼나게 살려면 그래도 좀 성공 출세해야 되니까. 돈 없어 봐요? 어떤 놈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돈 없어 봐. 어떤 놈이 한 푼이나 주나? 빨리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땅이라도 하나 좀 빨리 하고 남의 집살이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몸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사놓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땅 한 평 없을 때보다 땅 한 평 딱 있잖아요. 그럼 나도 든든하고요. 주변 사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실제 달랐죠, 여러분 살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이 달라지는 게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세상이냐? 좋은 세상은 아니죠. 원래 좋은 세상은 어떤 거예요? 부모 밑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힘센 아들, 작은 아들, 좀 모자란 아들 있을 때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 주잖아요. 이게 좋은 세상이죠. 응? 잘난 아들, 많이 배운 아들, 좀 못난 아들, 좀 부족한 아들 이렇게 있을 때 부모는 둘 다 사랑해 주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못난 자식한테 관심을 더 주잖아요. 이게 좋은 세상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이게 좋은 거죠. 잘난 놈은 너는 능력 있으니까 이놈한테 돈을 더 줘. 돈 많이 벌어.
좀 못난 자식은 능력이 없으니까 좀 못 벌어. 그러니까 너는 잘 살아도 되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살아도 돼. 이게 부모가 그러나요? 안 그러죠. 가능하면 좀 잘 사는 자식은 너는 잘 사니까 그러고 좀 못 사는 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들이. 이게 좋은 가정이고 좋은 세상이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잘나서 돈 많이 버는 놈은 자기가 잘나서 돈 많이 버니까 못나서 돈 못 버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갑질하잖아요. 이 못나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잘나서 돈 버는 사람들 부럽고 시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그러고 싸우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자, 그 세상이 그런데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고 부모가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을 다 돌봐주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세상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부모가 잘나든 못나든 잘 돌봐주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재미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계속 갈게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참 묘한 거예요. 다 잘난 줄 알아. 저도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다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아주 못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동네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야 살 수 있지, 내가 좀 이쪽 못났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납니다, 보통. 그래서 옛날에 내가 도시에 가가지고 꼭 성공해서 금이 현양에서 오리라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쪽에 있는 줄 알아요. 잘난 아들인 줄 안다고. 그게 착각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착각이라고. 대부분 다 못났어요. 대부분 다. 못났다기보다는 잘났다는 착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몰라요. 대부분. 그거를 어떻게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거, 재물적인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은 좀 악하구나. 좀 사람들이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아니 요즘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 근데 하나님 있이 사는 사람들은 아까 부모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잘 돌봐주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요. 늘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게 성경에 나온 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얘기하기인데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까? 이 사사기가 그런 세상. 계속 사사기는 12지파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더 많이 풍성하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비를 주고 구름을 주고 풍요를 주는 바알신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뭔가 농산물이 더 잘 될 줄 알고 돈을 더 많이 벌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떠나는 거죠. 점점 더 막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무정한 남편도 되는 거예요. 무정한 남편. 무정한 이웃 사람들. 아니, 무도한, 윤리 도덕이 없는 무도한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래서 이 무도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윤리 도덕이 없는 무도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이 무정한 남편,
저질러 놓은 일이 바로 이 아내잖아요. 여기선 첩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12토막이 나서 죽어버려요. 죽여버려요. 다.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이 무도한 세상 그리고 이 무정한 남편, 응?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이 타락한 레위인이죠. 이 남편이.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동아줄을 붙잡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굴러 떨어지고 있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그 무도한 행위들, 그것에 분노한 이 무정한 남편이 결국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토막난 시체를 보면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해서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와서 다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 레위인 남편이, 이 타락한 무정한 레위인 남편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얘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사명감 없는 이 무정한 레위인 남편이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뭔가 포장돼 왔어. 딱 열어보니까 토막난 시체야. 그러면 일단 경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보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레위인 남편이 선동하는 거죠. 선동. 거기 보세요. 5절,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죽였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로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선동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이 화나가지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지가 내줬잖아요. 이 첩을. 자기가 내줬 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 무도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절대로. 무도한 사람들에게. 이런 남편은 남편도 아니죠. 물론 이런 아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놓고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분노만 표출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못된 놈입니다. 근데 이거요, 저와 여러분도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해요. 누군가 뭔가 막 내 억울함을 얘기할 때요, 내 잘못은 얘기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자기 잘못. 뭔가 막 억울한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은 얘기 안 합니다. 누군가에게 막 얘기할 때, 관에 가서 얘기할 때, 또는 경찰에 가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못한 건 얘기 안 합니다. 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명감 없는 이 무정한 레위 남편이 선동합니다. 그렇게 선동을 했더니 40만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 40만 명이 모여. 일단 이 사람들은 토막난 시체를 봤죠. 그리고 분노에 찬 이 무정한 남편의 막 그 선동물을 봤죠.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야, 저놈은. 물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이야.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일단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나면요, 저놈 죽여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6.25 겪지 못했지만 그냥 저놈 죽여라 하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모인 40만 명이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8절. 그 사람들이 이 무정한 남편의 선동을 듣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 외쳤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장 먹으러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저 무도한 기브아 사람들하고 싸우자. 분노에 차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그 40만 명은 대단히 격한 감정과 분노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요. 맨 먼저 하나님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죠. 근데 안 묻죠. 그리고 언제 묻죠? 이 사람들 나중에 물어요. 언제? 둘이 싸울 때. 둘이 대치했어요. 이쪽 군사, 이쪽 군사 싸울 때 그때 가서 물어봐요. 이미 막 싸우려고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물어봐요. 진짜예요. 싸울 때 이미 다 싸울 거를 결정해놓고 물어본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물어봐요? 이기게 해주시오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이미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싸우게 결정해놓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형식적인 거죠.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안 하죠. 분노에 의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악한 불량배들을 이 기브아 사람들은 징계도 하지 않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40만 명 딱 가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이런 짓 했느냐? 분노에 차서 물어봤겠죠. 막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징계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도 군사를 모은 거예요. 갑자기. 군사를 몰고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쪽도 막 군사를 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불량배들을 물론 어떻게 했겠죠. 뭐 어떻게 할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군대를 모으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 총칼 들고 오는데 뭐 총칼 드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 그 무도한 나쁜 놈들이 자기들도 총칼 들고 오는 거죠. 결국은 이쪽도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쪽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둘이 싸우다 다 죽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한 인간의 습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다 보면 파멸의 길로 갑니다. 요즘도 그렇죠? 혈연, 지연, 학연, 요즘 선거 있는데 다 그렇게 하죠. 학연, 지연, 혈연에 빠져버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이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가이사를 따르고 이럴 때는 하나님 따르고 저럴 때는 가이사 따라야 되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가이샤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나요? 에이, 가이샤가 잘못하면 죽는데 살려면 가이샤한테도 꾹박하고 하나님에게도 꾹박해야지. 사실 이렇게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때는 돈이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오고. 그래서 매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알게 모르게 지은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은죄 용서했어요. 딱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이게.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를 따르지 말고. 그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이사에게 한번 꾹뻑, 하나님에게 한번 꾹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냐 가이샤냐 선택해야죠, 우리는. 근데 선택하려고 하면 가이샤가 그럼 총칼로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내가 손해보는데, 재물이 손해보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못하죠.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거 못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결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일요일날 돈 안 벌어도 괜찮더라라는 체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가죠.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또 가죠, 나중에. 또 갑니다, 인간들. 또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산다니까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싸워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싸우기 전에, 그러니까 대치 상태에 딱 와가지고 서로 적대 감정을 있으면서 막 저놈 죽여야 돼, 내로남불이야 막 하면서 요때 묻지 말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물어야 돼. 가기 전에. 그래야지. 여기까지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래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지, 싸울 때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묻는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요거만 물어요.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요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나 이기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 당신 나 이기게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방지게. 그 전에 해야죠.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결국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끝나면 아마 다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계속 넣어놓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사라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